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안목의 실종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관계 속을 같이 살아갑니다. 부모 또 자녀 여러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 모든 관계가 화목하고 친밀하면 참 좋겠지만 어떤 관계들은 관계적 긴장과 갈등이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보이지 않는 암투가 그려져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암투는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고, 그의 아내였던 리브가는 에서가 축복받기보다는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부부의 문제가 서로에게 대화하면서, 여보, 에서가 장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에서가 장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여보. 그래도 에서가 생물학적으로 또 먼저 태어났으니까, 다만 뭐 몇 분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먼저 태어났으니까, 간발의 차이로 먼저 태어났으니까 에서가 장자가 되는 게 맞아. 하나님의 주신 계시가 그렇게 확실하게 모든 것의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없어 라고 대화해서 풀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참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이 부부가 말이 안 통해요. 말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 위에 등장하는 이삭과 리브가의 갈등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이 갈등이 객관적으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앞서서 지금 이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충돌은요, 엄마 아빠의 충돌이기도 하고, 에서와 야곱을 편애하는 사람들로서, 다시 말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른 두 그룹의 사람들의 충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충돌에 있어서 처음에 가졌던 그의 마음은 장자의 축복을 뺏고자 하는 마음, 장자의 축복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야겠다라는 장자의 명분에 대한 그의 집착을 보게 했지만, 정작 에서와 이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할 때 야곱은 그 정도로 강력하게 자신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고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대립, 또 갈등, 긴장, 야곱이냐 에서냐, 이삭이냐 리브가냐, 이 긴장을 야기하고 이 가정 안에서 이러한 갈등을 야기하게 된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삭의 영적 안목의 실종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으로서의 이삭이 전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이 이제는 이 육안, 다시 말해 우리의 육신의 눈도 어두웠지만 사실 이것은 그의 영적 눈,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이 완전히 노쇠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맏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이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려고 했었던 중대한 원인이 무엇이냐면,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삭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느꼈냐면, 내가 곧 죽을 거다,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압박을 느꼈어요. 나 이제 다 끝이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때부터 이삭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사냐면은 43년을 더 삽니다. 43년. 여러분이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말이 뭐가 있죠? 처녀가 나 시집 안 간다는 말.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이 에휴 늙었으면 죽어야지 하는 말. 그런 말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이삭이 그랬어요. 나는 이제 나 죽는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 삶에 대해서 비관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내가 이 축복을 빨리 주고 모든 걸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재밌게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따라해 볼까요? 언제 내가 주님께 갈지 주님만 아신다.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자기 죽음에 대한 분별력, 판단력도 현저히 낮아진 상태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따라해 볼까요? 자기 연민. 눈이 어두워지고 육체적으로 쇠약해지니까 나는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끝났으니까 빨리 준비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이 자꾸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육신의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러한 장애와 이러한 자신의 한계가 더더욱 자신의 선택을 재촉하고 있다고 느낀 것입니다. 이삭은 이와 같은 모습 안에서 점차적으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삭의 아둔함, 또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안목의 실종의 모습은 비단 그의 죽음에 대한 예측을 넘어섭니다. 지금 그는 무엇을 원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축복을 하는데 축복의 대가로 뭘 요구하고 있냐면 맛있는 음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눈도 안 보이고 눈으로 보아서 즐거울 것도 없고 움직임도 쉽지 않으니 그가 지금 즐길 수 있는 것은 그가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음식은 누가 해준 음식이에요? 맏아들 에서가 해준 음식이에요. 이 음식은 너무 재밌게도 뭐냐면요, 이 음식은요 사실 생각보다 에서가 잡아온, 에서가 요리한 거여서 맛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리브가가 집에서 만들었는데 그 맛을 똑같이 냅니다. 자, 리브가가 백종원인지 아니면은 이삭이 이것에 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인지, 여러분 어느 쪽이라 보십니까? 있던 것인지, 여러분 어느 쪽이라 보십니까? 리브가가 아무 재료나 갖고 와도 방금 사냥해서 잡아온 신선한 고기로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맛을 충분히 잘 내는 그 정도의 요리사였는지, 아니면은 사실 이삭이 지금 영적 안목만 실종된 게 아니라 입맛도 실종된 상태여서 대충 비슷하게 갖다 주면 사실 다 맛있게 먹을 거였다는 사실, 어떤 것일까요? 사실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는요 모든 면에서 그의 감각이 둔하여지고 있고 사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의 판단과 분별이 온전치 않은 상태라는 거죠. 목사님, 이삭 불쌍한데 지금 눈도 안 보이고 그래서 자기 연민 속에 빠져가지고 나 금방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마지막 식사 한 끼 대접해달라고 하고 그 식사의 음식 맛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 문제입니까? 그건 대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 상황에서 너무 중대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리분별이 어두워지고 모든 감각이 다 조금씩 노쇠하여 아둔해진 상황에서 지금 그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그의 삶을 넘어서 오고 오는 많은 세대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선택이에요. 영적 안목의 실종은 개인적으로도 불쌍한 것이지만 그게 개인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고요, 영적 안목의 실종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 나라 역사에 아주 크나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분들이 영적 안목의 심각한 실종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가 젊었을 때는 탁월했고 신실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육체와 함께 그의 영적 분별력과 민감성마저도 결여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언제나 과거에 도취되어 있고 과거에 그가 알았던, 그가 판단하고 분별했었던 기준들로 보이지 않는 눈, 보이지 않는 판별 안에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쇠약하고 판단과 분별력이 약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측은한 마음과 더불어서 깊은 연민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천착해서는 안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결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야기 될 영향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영적 안목의 실종은 이와 같이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과 많은 타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목회자들에게 중요하고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리브가는 이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특별히 이 영적 안목의 실종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
리브가는 그걸 안 거예요. 지금 이삭을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영적 안목의 실종 속에 어떤 문제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별미라고 하는 이 말에 비롯된 그 내용 안에 깊이 담겨져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도치예요. 도치. 지금 이삭은요, 어두워지는데 그냥 어두워진 게 아니라 과거에 또 그가 이미 누리고 있었던 것들 안에서 도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안목의 실종이 위험한 거예요. 그는 뭐가 도취되어 있습니까? 뭐에 도취가 되어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잘 보세요. 음식의 맛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과정이 중요할까요? 지금 이삭은 나가서 사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삭은 원래 사냥을 하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삭은 원래 사냥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에서는요,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는 자신의 이상향이에요. 자신의 이상화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서 이런 사람이 태어났어?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조금만 무서운 일이 생기면은, 야, 너 어디 가서 내 동생이라고 해. 그래가지고 동생이라고 속였는데 가가지고 예쁜데 이러면서 데려가면은 여보 잘 가 하면서 보내줘요. 굉장히 아주 약한, 알파 메일이 아니죠. 굉장히 약한 오메가 메일 수준 정도 되는 거예요. 정말 아주 정말 약골 중에 약골이고 힘도 없고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이삭도 똑같아요. 와서 내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막으면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댕겼어. 근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나가서 화살로 던지면은 막 큰 이 동물을 잡아오고요, 사람들을 이끌고 막 전투를 나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내가 꿈꾸던 모습인 거예요. 내 아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나가서 화살로 막 동물 잡아오는 상상만 해도 막 엑스터시 막 이 흥분이 되어지고 너무나 마음 가운데서 야 그런 고기로 내가 잡아먹는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 뭐 우리가 그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 가려놓고 이게 먹이면 다 나 이 맛 다 알 수 있다고. 근데 누가 펩시콜라, 코카콜라를 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자신 있거든요. 그거 하면은 이게 코카콜라다. 평생을 먹어왔으니까, 피부가 콜라색이 될 정도로 먹었으니까 평생을 먹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든지 자신 있다고요. 근데 재밌는 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못 맞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 빨간 거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마시기 때문에 그래요. 펩시콜라는 파란 거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마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요, 나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눈이 어두워서 활동도 못해. 그리고 원래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야. 근데 내 아들이 나가서 막 그 들을 달리면서 내 아들 멋있는 에서가 가가지고 잡아오는 그 고기, 내 인생의 트로피. 그 환상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신자는요, 환상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사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극히 우리 가운데 제한되고 여러 가지 한계가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상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도취된 내용은요, 자기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아주 이 역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뭔가 성과가 있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 가서 너가 잡아온 고기 먹고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럼 잘 보세요. 원래 축복은 그냥 해줘야 돼요? 이거 별미 받고 해줘야 돼요? 목사님이 돈 받고 축복해야 돼요? 그냥 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도 중요하고요. 돈 받고 축복해야 돼요? 그냥 해줘야 돼요? 그냥 해줘야 돼요. 아멘? 이거 아멘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돈 받고 축복하면 안 돼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목사는 생명을 내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예요. 다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 내어줘요.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을 땐 참 감사하죠. 그게 없을 때는 다 내어주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게 참 목자예요. 근데 지금 이삭은 자신의 축복의 권한과 자기가 그려왔던 환상적이고 위대한 삶의 그런 모습 안에서 얻게 된 그 결과물로 내 입의 그 혀끝에서 이제 남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남은 이 쾌락이라고는 이 별미를 먹어서 야 맛있다 하는 이거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이 그를 도취 가운데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을 갖는 것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취시키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눈을 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멀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 안목을 멀게 하고 얼마든지 공짜로 주어야 하는 그 축복, 그래서 그 축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별미를 갖고 올 수 있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아들이 받아야 되는 축복이라고요. 그런데 그 별미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 별미 때문에 정작 축복해 줄 사람한테 축복 못 주고 이 별미를 줄 수 있는 아들에게만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축복의 거래자로서의 이삭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잠언 23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맛있는 음식을, 제가 이 말씀 보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먹어왔던 그 맛있는 음식들 제가 참 잘 먹는데요, 이 말씀은 참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하와가 언제 타락했습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먹음의 문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감각에 있어서 최정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제로 몸에 들어오는 거니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그냥 우리 눈으로 향유할 수 있죠. 귀로 듣는 거 귀로 향유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물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먹음이에요. 그런데 그 먹음 안에서 그 먹음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 중에 하나가 좋은 맛인데, 그 맛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만큼 내게 유익하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맛있다고 독약 드시겠습니까? 얼마나 맛있길래 독약까지 먹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맛있다고 독약 먹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의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 속이는 음식이니라. 환상이 그의 음식에 대한 환상을 더더욱 배가시키고 그것은 그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내 아들 에서, 왜 에서가 장자냐? 야, 에서가 조금 먼저 태어났고, 에서는 우리 가족에서 드물게 아주 탁월하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이 사회의 엘리트고 이 사회의 지도층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내 아들 에서는 언제나 나에게 맛있는 별미를 가지고 왔고,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그로 하여금 그 아들에 대한 분명한 판단력을 상실케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은 뭔가 우리 안에서 이 비교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에서 입장에서는 에서는 능력 있는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서만 아들입니까? 야곱도 아들입니까? 야곱도 아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힘들고 어려워도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많은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요, 멀리서 보지 않아도 됩니다. 차를 타고 여기서 2시간 정도 여러분들 정말 자유롭게 위로 그냥 쭉 올라가면 한 나라가 나와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 머리 위에 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잊고 살아요. 근데 2시간만 올라가면 돼요. 여기서 2시간만 쫙 위로 올라가면 돼요. 저 강화도에 가면 교동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교동도라는 섬에서 그냥 길 건너면 개성이 보여요. 네, 개성이 보입니다. 바로 위에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김정은 형제가 굉장히 이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이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이냐. 저는 만약에 그의 딸인 그 김주혜가 급변 사태 때 후계자가 될 경우에 저는 그건 김주혜에게 가장 비참한 삶을 선물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지금 김정은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빨리 항복해야 돼요. 그리고 목숨이라도 건지는 게 그나마 나아요. 제가 언젠가 기도하는데 김정은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금 저거 붙잡고 있다가 어차피 다 죽어.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나. 너 큰일 나. 그런 마음, 왜냐면 제가 김정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 진짜 큰일 난다. 그러면 너 김정은 너 살만 쪘지. 너 큰일 나. 너
잘못된 판단하면 큰일 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도취돼서 자꾸 마음 가운데 환상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컨트롤 가능하다. 못합니다. 못해요. 비참한 말로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 들어가요. 그 판단을 못하는 거죠. 도취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도취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영적 안목의 실종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육신으로 맛있는 음식, 또 내 아들이라고 하는 탁월한 내 아들이 주는 음식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그 마음 안에서 배가 된 요소로 말미암아 지금 이삭은 이삭답지 않게 순종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다르게 완전히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가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나중에 어떤 모습일지 나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늘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늘 깨어있고 겸손하고 주님 안에서 내 자녀가 주는 기쁨이 아니라 다른 대상이 나한테 주는 기쁨, 다른 별미가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기쁨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꿈꾸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렇다면 리브가는 왜 이토록 같은 자기의 아들인데 에서가 장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한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또 그녀는 왜 이렇게 용의 주도하게 이러한 이 장자 축복 이 찬탈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에게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녀가 이 아들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확실히 주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리브가가 처음부터 야곱이 큰 이 섬김을 받게 될 다시 말해 장자가 될 것을 알았겠네요. 근데 이 말씀은요 어떤 거냐면요 암시예요. 암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사전적인 암시가 주어진 것이고 이 상황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드러나는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이삭 결혼식 기억나십니까? 정말 거의 60절 70절에 가깝게 기록되었던 이삭 한번 결혼시키겠다고 다메섹 엘리에셀이 하란 땅까지 가서 얼마나 큰 고생을 했습니까? 바단 아람까지 가서 얼마나 큰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큰 자 스스로 장자라고 여겼던 장자의 축복은 팥죽 한 그릇으로 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던 이 에서가 결혼할 때는요 자기 마음대로 결혼해서 그 땅의 여인 헷족 속의 여인 유딕과 바스맛을 두 명을 동시에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건 역사상 처음이에요. 두 명을 동시에 아내로 맞이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있었습니다. 라멕이 그랬는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는 두 여자를 동시에 아내로 취하는 경우는 없어요. 없습니다. 놀랍게도 에서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한 번에 두 여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리브가는요 에서도 사랑했을까 안 했을까? 자, 나는 리브가가 에서 사랑 안 한 것 같다. 네. 에서는 영 못생겼어. 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 우리는 편애를 생각할 때 두 쪽 다 싫어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두 쪽도 아니라 한쪽만 좋아하고 한쪽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둘 다 사랑하지만 나랑 좀 더 잘 맞고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는 거죠. 리브가는 에서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근데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데 계속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에서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아무리 생각해봐도 에서가 우리 가문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리더, 장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지속적으로 리브가 안에 들어왔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삭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영적 안목이 상실된 이삭과는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때부터는 지금은 그냥 말로 할 게 아니라 확실히 이러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올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저는 리브가는요, 정말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 중에 한 3% 안에 드는, 3등 안에 드는 정말 중요한 여성을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딸 낳으시면 박 리브가 뭐 이렇게 지으시기 축복합니다. 정말 저평가됐어요. 너무 훌륭한 여성입니다. 이 가정에 이 여자가 보물이에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이 여자 하나 들어와서 이 가정 다 살렸어요. 대단한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의 세기의 결혼이 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보도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탁월해요. 상황과 판단 딱 보고 내가 존경하는 내 남편이지만 지금 이 판단은 절대 옳지가 않다. 그럼 뒤에서 용의 주도하게 작전 만들어서 하는 거죠. 엄마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장자의 품격을 가졌는가? 누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장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리브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야곱에 대하여서 야곱이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안목이 실종된 사람과 영적 안목이 분명한 사람의 차이가 이와 같이 극명한 거죠. 영적 안목이 실종된 사람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도취돼 있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환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참 좋고 저 사람이 참 좋고 그렇다는 거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볼 때 뭘 보면서 알라고 했어요? 열매로 알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 강단에서 맞는 말 1000마디 했어요. 근데 나갔더니 개판이야. 그럼 뭐 하면 돼요?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별법이에요. 열매로 알리라. 이삭의 문제는 뭐예요? 이삭이 지금 축복을 별미와 바꾸려고 해요. 축복권을 별미로 사고 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의 마지막 때의 열매가 그런 거예요. 그 열매가 보여지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영적 안목이 실종되고 있구나. 이거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안목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누가 돕는다?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돕는다. 그 도움은 어떤 도움이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리브가가 이삭을 비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비난 안 합니다. 당신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판단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보, 에서에 대해서 그러면 리브가가 욕을 합니까? 에서에 대해서 욕하지 않아요. 리브가는요,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이 상황을 주도하면서 그냥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모든 작전을 짭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예요. 어차피 말로 안 돼요. 어차피 말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작전을 짜서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두워진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 안목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의 눈을 눈멀게 한 별미가 무엇이냐? 우리의 판단력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환상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완전히 흐리게 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는 많은 이제 부교역자가 있는데 그 부교역자들 중에 A 부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나름 좋은 분이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교회에서 좋은 영향을 주는 분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목사님 대신해서 좀 역할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B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B 목사님은 그 목사님한테는 아첨하고 방에 들어와서는 그 목사님을 욕하고 그 목사님을 조롱했어요. 우린 다 봤어요, 그걸. 근데 이 목사님은 A 목사님, 자기를 위해서 대신 화살 맞아주고 자기의 부족한 면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던 목사님이 아니라 B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나한테 와서 나 칭찬해 주거든. 담임 목사는 외로우니까 칭찬해 주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아, 칭찬해 주니까 이 사람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런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상황을. 목사님, 사실 이 B 목사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B 목사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이 내 편이라고 생각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죠. 아, 영적 안목이 실종됐구나. 말이 통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그분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대화해도 말이 통하지 않아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는요,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지위, 그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권위와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찬사와도 같은 그런 환상,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누려왔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그 환상으로 하여금 그게 별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냐고, 내 칭찬을 얼마나 하냐고, 한번 말해보라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분을 완전히 눈멀게 했어요. 그분의 그 영적 안목의 실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고통받았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우린 자녀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건강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의 온순함, 이런 거가 아니라 막 잘못된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애가 잘못되고 있는데도, 막 나가고 있는데도 좋다는 거죠. 저는 요즘에 더 이상 공부가 큰 의미가 없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공부로 사람 다 재단하고, 얘는 공부 잘하니까 좋은 사람, 쟤는 공부 못하니까 못한 사람. 이게요, 교회도 얼마나 만연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뽑을 때 어디 유학 갔다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얼굴도 잘생기고, 예? 또 막 무슨 뭐 외국어도 잘하고, 그 다 별미 아닙니까? 제가 그런 기준으로 안 될 것 같아서 개척한 거예요. 그거 다 별미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 우리 목사님 어느 대학 나왔다, 우리 목사님 뭐 미국에서 어쨌다 저쨌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른다. 성도들이 막 좋아해요. 바른 영적 판단과 분별을 하지 못한 채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의 규모,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수준, 그 교회가 꿈꾸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영적인 방향에 대한 거룩한 분별력은 상실한 채 누가 좋은지, 뭐가 좋은지, 어떤 교회가 좋은지 다 잊고 사는 거예요. 제가 가끔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제가 봤을 때 이 목사님은요, 설교만 잘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 제가 실제로 개인적으로도 알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만나면 절대 좋은 분이 아니고, 정말 그분이 하시는 목회도 건강한 목회가 아닌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막 좋아해요. 왠 줄 알아요? 남의 목사님이어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니, 저를 두둔하려고, 저는,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잃을 게 없어요. 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팩트예요. 절대 좋아해서는 안 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정말 그분 본인 책 자서전에 보면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근데 이거 자랑이라고 책에 써놓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눈이 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나한테 별미를 주거든요. 막 나를 축복한다 그러고, 왠지 그 목사님 기운 받으면 내가 잘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막 그 별미가 있는 거야. 아, 그 목사님 시원시원하다, 그 목사님은 뭐 정말 우리한테 축복을 주는 것 같다. 다 별미예요, 별미. 바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는요, 목사님이 유명해지려면요, 설교를 잘라서 올려야 되거든요. 성경 본문으로는 절대 못 잘라요. 다 뭘로 자르냐? 예화로 잘라요.
잘라서 재밌는 예화 하나 올려가지고 성도들이 맛보게 하는 거예요. 시식회 하는 거죠. 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별미야 이러면서. 정작 성경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사람은 많이 없는데 그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별미에 대한 강력한 추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안목의 실종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러한 영적 안목의 실종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판단력을 상실케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비참한 판단을 야기하는 아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피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건 뭘까요? 따라해볼까요? 오직 말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도가 제대로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사람이 아니라 설교의 사람이 돼요. 이 설교는 언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주중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함께 해석하는, 예배는 설교자와 함께 말씀을 함께 해석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목사님이 그냥 떡 먹여주는 것만 먹었다, 우리 목사님 별미를 잘한다, 그러고 나면은요,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그러고 나서 이루어진 영적 판단과 영적 행동은 그야말로 비참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무엇입니까? 눈먼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눈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눈이 멀어가지고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 리브가가 있었다. 리브가는 그 가정의 구원자였다. 리브가가 그 가정의 구원자였어요. 근데 그 구원의 방식이 어땠다? 이삭을 비난하는 방식, 에서를 폄하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자기가 홀로 쓰고, 전문용어로 독박이라고 하는데요, 홀로 모든 책임을 감당하고 이 사람 비난하고 이 사람 폄하해서 얻게 된, 그래서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말로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중요한 결정이 야곱에게 내려져야 할 만큼 이건 중요한 문제다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발생하죠? 장자의 축복이 야곱으로 돌아가면서 리브가는요, 이날 이후에 며칠 뒤부터 그녀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이 모든 책임은 자기가 오롯이 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야곱은 별미였어요. 별미였다고요. 나의 기쁨이었다고요. 근데 이 야곱에 대한 편애는 단순히 자기 취향에 대한, 자기와 가까운 아들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이게 옳다. 이 아들이 하는 게 옳다. 이건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감당하는 리브가가 있었다는 거죠. 영적 안목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안목의 사람들에게 축복하고요, 말씀으로 깨어나서 이 말씀이 주는 거룩한 분별력 속에서 아무리 대단한 내 아들이지만, 서울대 나오고 잘생기고 인기 많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내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수는 없다 판단해줘야 돼요. 판단해줘야 돼요. 이건 아니다. 이 아들은 그럴 수는 없다. 지금 부족해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맞다. 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영적 안목이 깨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와 저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은 리브가의 지혜와 용기로 행동할 때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룩한 통로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 또 우리가 취하는 다소 부적절한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완전 무결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출산할 때 아이가 예쁘게 포장지에 담겨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출산될 때
참 이렇게 참혹하리만큼 정말 큰 고통과 함께 굉장히 이 지저분한 것들과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은 치열한 갈등과 긴장과 상처와 비난과 이런 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을 동화적으로 믿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신앙은 동화가 아닙니다. 신앙은 일상이에요. 일상에 지지고 볶는 여러 가지 일들과 갈등하고 분열하는 그런 양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과 분열을 파괴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갈등과 긴장과 대립과 분열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리브가가 이와 같이 이삭을 속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잠깐만, 야, 그 야곱 팔에다가 털 붙이는 건 선 넘었지. 그건 반칙이야. 너 아무리 그래도 반칙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개입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났어요. 우리 국민과 재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수호해야 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 멀리서 총을 쏘가지고 교전하는 것도 있지만 근접전에서요 치열하게 막 전투를 벌이다가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거나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어야 할 때가 와요. 옵니다. 그러면요 그때 우리가 거기다가 기독교 윤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기독교 윤리는요 진공 상태, 죄가 없는 상태, 폭력이 없는 상태를 가정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네가 저기 우리가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 형상을 총으로 쏘면 되냐? 자, 이제부터 다 총 내려놓으세요. 저쪽이 안 내려놔. 여러분 같이 너네도 빨리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할 겁니까? 그건 동화죠. 그건 동화예요. 우리의 잘못된 무지함과 죄악과 폭력과 서로를 향한 증오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어떠한 이 부작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일을 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허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장로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 노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칼빈주의가 좋은 말로 들리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제네바의 독재자 같이 들려집니다. 자기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무고히 학살한 학살범과 같은 오명이 칼빈에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칼빈은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도시마다 종교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더 이상 가톨릭이 아니라 이제 이 개혁주의 교회를 자기 도시의 종교로 정했고 자기 교회의 목사님, 자기 도시의 목사님으로 칼빈을 초빙한 거예요. 초빙해서 칼빈이 관련된 종교와 관련된 또 이 도시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중요한 자문을 주었습니다. 이 자문에 따라서 제네바 시의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죠. 칼빈은 사실 그러한 일들을 다 주도하거나 그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엄청난 무소불위의 권위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의 폭력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사실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이 조금 잘못됐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의 피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실수는 있습니다. 실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의 실수와 완악함과 연약함과 잘못된 방법까지도 때때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활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의 뜻 이루어 가시는 것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안목의 실종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피해야 할 참담한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야기한 것은 그가 추구했던 환상에 가득한 별미였습니다. 내 아들 에서가 잡아다 준 그 별미를 먹으면서 축복해주는 자기만의 로망, 그것이 사실은 이삭의 눈을 멀게 했고 또 멀게 된 그의 눈에 더더욱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작 우리가 꿈꾸고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축복하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감당하는 일들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 좋은 결과, 이게 아니라 결과가 좋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저거가 아니라 정말 뭐가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그래서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되어지는, 별미 없이 축복하게 되어지는 환상 아닌 일상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영적 안목의 실종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적 안목을 가진 개인과 교회와 가정들이 일어나서 이 땅 안에서 더 이상 이러한 영적 안목의 실종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함께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과 분열과 대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 큰 줄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